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에 주여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말씀 들을 때 주님께서 지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밖으로 여러분의 자극이 돼서 또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진짜 오늘은 너무 다들 피곤하시고 낮에 그냥 점심만 먹고 가실 줄 알았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또 갑자기 수요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평소 실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짧게 30분 정도에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떨지 제가 소목사님으로 한때 이제 말씀 준비하라 그때부터 머리가 팽팽팽팽 들어가서 어떤 걸 할까 밥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게다가 이제 그 전에 정리했던 거 한번 다시 같이 쉐어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 31절부터 32절.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8장이네요. 8장 31에서 32. 8장 31에서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제 인생에서 저는 진리라는 말을 되게 옛날부터 많이 생각했던 내용이에요. 진리라는 걸 많이 생각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이제 대학교 갔을 때 이 대학교의 표가 진리와 자유였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표였고 그래서 또 진리라는 것에 대한 저는 옛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갈망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던 것 같아요. 넣어주셔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끊임없이 계속 탐구를 했었는데 소목사님 우리 만나는 얘기를 하잖아요. 만나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직도 그때 우리가 소목사님 처음 우리 만날 때 어떤 근사하게 레스토랑 가서 얘기한 게 그냥 푸드코트 가가지고 실속 있게 은대우 찌개를 먹으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은대우 찌개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한 얘기가 성목사님 입장에서는 항상 다르게 얘기하지만 내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처음부터 성목사님은 선교래요. 선교. 그래서 오케이. 근데 결혼한 이상에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응? 그러면 혼자 간다면은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응? 그래서 우리 그때 나는 무엇을 받은 게 같이 동의하에 선교를 떠나자. 응? 내가 안 간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동의해. 그게 결혼이지. 응? 혼자 마음대로 떠나면 결혼 안 하고 가면 되는데 결혼한다는 얘기는 선교활동을 서로 동의하에 가자. 그 얘기를 내가 그 장면이 아직도 내가 생생하게 한 컷도 딱 찍어놨어요. 그리고 소목사님 얘기한 게 내 꿈은 뭐냐. 나는 그때 사람들은 그때 내가 항상 육체노동밖에 안 해. 그때 소목사님 만났는데 손이 그냥 시커맸어요. 손이. 그러니까 일을 해가지고
근데 내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망치를 못 들어가지고 손이 여자손 같았거든. 여자손. 그래가지고 여자손 같고 또 군대도 안 가가지고 손이 막 여자처럼 했어. 근데 나는 이제 미국에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건축 일을 하고 밑에서부터 일하면서 손이 이렇게 거칠어질 때 난 되게 뿌듯했어요. 이제 이제 뭐 남자가 돼가는 느낌이 들면서 손이 뭐 갈라지고 부르트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부끄럽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뭐 누구랑 만나고 얘기할 때 손이 갈라지고 내가 막 때가 끼고 막 그랬었지. 그때 밥 먹을 때도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성우생 내 인생을 모르고 나도 성우생 몰랐을 때 나는 꿈이 뭐냐 그럴 때 나는 나중에 기독교와 철학에 관한 책을 하나 쓰고 싶다. 그 얘기를 내가 했던 기억이 나고 성우생도 기억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왜 했냐면 난 어렸을 때부터 그 진리에 대한 그런 거가 되게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넣어주시는데 뭐 여러 스트레스가 있지만 내가 한국에서 어떤 이제 사업이 망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다시 신앙을 찾아서 회복했는데 또 다시 폴다운 하는 거야. 다시 또 좌절하고 해가지고 그때 내가 3개월을 우울증을 알아가지고 방에서 못 나왔어요. 방에서 못 나왔는데 그때 어느 밤새도록 복음 방송을 들었던 복음 방송. 근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영어도 못하는 한국 아줌마가 미국에서 홈레스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홈레스 사역을 한다. 그래서 그래 그 얘기 듣고 내가 해가지고 그 여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나중에 딱 만났어요. 다 만났고 다 쓰레기인데 그때 내가 그 여자 목사님한테 한 말이 기억이 나요. 이 세상에 정말 진리가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어. 나 그때 이제 진리가 없다고 하거나 뭐 딱 부러져 얘기 안 했다면은 나는 이제 막 살기로 결심하려고 했어. 이제 선하게 살 필요도 없는 거야. 착하게 살 이유도 없는 거야. 열심히 뭐 신앙 지키려고 했는데도 내 인생은 안 풀어지고 또 배신과 그런 어려움이 계속 받으니까 진짜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막 사는 거지. 그런 결심까지 한 거야. 이제 내 앞에 어떤 뭐 그런 거 싹 다 지워버리고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이 세상에 정말 진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진리가 있대. 그래요? 그럼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그때부터 짐을 딱 싸가지고 그 여자 목사님 사역하는데 짐 싸가고 갔어요. 10개월 동안 같이 있었어요. 10개월 다 떨쳐버리고 그러다 이제 우울증의 방에서 이제 탈출하면서 그 여자 목사님이 있는 사역지에 가서 10개월을 그러니까 뭐 들랑달랑해서는 모르는 거야. 내가 24시간 진짜 진리가 있는지 없다고 나 이제 신앙 버리고 이제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결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장을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10개월을 그 여자 목사님과 살았어요. 사는데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성령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거를 그 가운데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이 있구나. 성령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올 때가 됐구나 하면서 그 자리를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의 여정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진리에 대한 갈망을 대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넣어주셔가지고 제가 과는 건축가를 했지만 대학교에서는 그 문사철 그러니까 인문학, 그러니까 문학, 역사, 철학 그런 공부를 내 전공 외에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 그런 진리라고 발견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뒤죽박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메스업이 되어가지고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 하고 숙제
아무것도 없었다면 한 가지만 보고 갈 텐데 내 머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예? 그게 또 혼란스러우면서 나의 방황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요 근래에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소망을 풀 수 있는 하나의 그 실마리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제 벨리즈 가서 여기서는 못해요. 여기서는 너무 바쁘고 LA 가서는 못하고 벨리즈가 이제 2016년부터 갔는데 내가 작년서부터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성경을 다 많이 쓰면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드렸다는 소망을 주면서 어떤 일관성 있는 그런 생각의 흐름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그 하나하나 자료를 모으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사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요런 진리에 관한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오늘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하자면 진리의 견적서라고 그럴까? 진리의 견적서.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라. 내가 맨 처음에 성경 말씀 믿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정말 진리가 있는가? 진리가 없다고 치고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야. 아무것도. 네?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근데 이 세상에 정말 진리가 있는가? 그래, 진리가 있다면 정말 진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진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 말씀처럼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제자가 돼야지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리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일반적인 대학교나 인본주의에서는 내 제자를 되고가 아닌 싹 뺀 거야. 너희가 참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를 알지니 자유케 하면서 진리를 하나님 없는 가운데 찾는 것이 인본주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그 앞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 수 있다는데 이 세상의 인본주의자는 그 앞절 빼고 진리를 찾으러 하면 자유롭게 되니까 너도 진리를 찾고 나도 찾고 너무 많은 진리가 이 세상에 와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너무 많은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진리가 없다는 얘기까지 이 세상에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어떤 사람은 학문을 통해서 알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감정을 통해서 알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알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술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고 각자 진리를 찾아서 요입당했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진리라는 걸 알기 위해서 체험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체험. 그래서 신기한 체험. 네? 그 체험. 누가 어떻게 하든 쓰러졌다. 어떤 사람은 또 새롭게 뽕 나가 떨어지고 예언해주더라. 그래서 진리를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또 병난 기적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고 하고 진리를 알고 그래서 다들 여러 방법으로 진리를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돼야만 진리를 알 수 있다는 말은 신앙을 통해서만 믿음을 통해서만 진리를 알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개념이 있고 진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중세 철학자나 중세 신부들이나 그런
고민들을 똑같이 다 했어요.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래서 얀살림이라는 주교는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런 걸 할 때 그 믿음이 뭐냐? 무조건 믿는다. 이유를 묻지 말고 믿는다. 그냥 무조건 믿는다. 체험을 통해서 믿는다. 그 믿음이라는 속성을 이 사람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faith seeking understanding. 그러니까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돼야지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 말씀. 이해, understanding. 그게 신앙의 속성이다. 또 어떤 프린스턴의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n active love of God.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seeking a deeper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 능동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deeper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 깊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능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닌 게 우리 둘 결혼했지만 나 소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 처음에는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 결혼하자 뭐 감정이 있지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서로를 막 알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배경에서 자랐고 너가 무슨 아픔이 있고 너 가족이 어떤 히스토리가 있고 나는 이런 슬픔이 있었고 나는 이런 경험에 서로 알려는 과정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끊임없이 밤새도록 얘기하고 왜 그래요? 감정만으로는 그 진정이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알아야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엄청 많이 얘기했죠. 서목사님 나하고도 같이 가장 옛날에 뭐 퇴짜 맞은 얘기부터 해가지고 몇 번째 어떤 거 퇴짜 서로 다 얘기합니다. 남김없이 서로에 대해서. 그래야지 상대방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지 그게 사랑으로 스며낼 수 있으니까. 모르면은 그러니까 믿음도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돼도 믿을 수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하면은 이해가 가야지 믿잖아요. 이해가 나 같은 건 특히 그래서 이해가 가야지 믿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이해라는 부분이 필요 없다.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왜 쓰셨을까? 그냥 예수 믿음, 구원, 그렇게 짧게 옛날 동양의 어떤 그런 철학적으로 그렇게 두껍지가 않은 다 얇아요. 몇 장. 그걸 달달달달 외우는 거지, 중처럼. 근데 이거는 달달달 외울 수가 없잖아. 이 말은 뭐냐면은 앞뒤, 전후, 좌우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되고 그거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예화가 있고 이런 각도에서 저런 각도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쓰였던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도 그렇고 환경에 따라서 그렇고 그 진리를 보는 여러 가지 각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해하는, 그래야 믿음이 자라니까. 어렸을 때는 사탄하는 믿음이 있죠. 사탄하나에 또 단순히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점점 하면은 deeper knowledge, 깊은 지식, 또 seeking, understanding 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구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남녀 관계에서도 사랑이 처음에는 감정으로 스파크됐지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맨날 뜨겁기만 하나? 그건 재미없지. 그 다음에는 서로 미주알, 고주알 알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 과정이 없으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옛날에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 경우는 이렇게 해서 분명히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간이 있어서 말을 안 해주고 괜찮아서 그런 신뢰가 써야 돼. 그 신뢰가 쓰려면 서로에 대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도 서로를 알아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금 우리 정혜경 감독사와 송 형님은 한 석 달, 1년, 2년, 3년을 서로 아는 과정을 진짜 미주알 고주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얘기 서로 해야 돼요. 진짜 100% 숨기는 없이. 그런 아는 과정이 있었어야만 점점 확실하게 서로 사랑으로 엮여져가지고 이 세상을 같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데 신앙은 바로 그 알아가는 과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씀도 참 맞는데 신앙은 마음의 문제고 그렇잖아요. 마음, 감정의 문제고 진리는 인식의 문제다. 인식의 문제다. 그러니까 어떤 걸 인식하자, 파악하고 이해하는 문제다.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아까 하나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라는 거죠. 이 말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교리입니까? 장로교냐 감리교냐 그런 교단의 교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아니죠. 진리가 자유케 한다. 우리의 신앙이 자유케 합니까?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아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개념하고 진리란 개념이 다른 거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지만, 예? 근데 구원 얻은 후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히브리서 6장 그 말씀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 받은 것처럼 자유함이 없었잖아요. 자유함.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고 더 풍성히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자유, 구원이라는 개념보다 더 한층 나간 구원을 받았지만 자유스럽지 못한 구원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상태에서 좀 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 그러니까 신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다. 체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다. 교회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다. 목사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다. 그죠? 목자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다.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말씀도 되게 많이 섞여 있잖아요. 사람의 말도 있고 상급 말씀이 있고 하급 말씀이 있고. 네? 그래서 요거는 또 그 확실한 비슷한데 그것도 아닙니다. 학문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론은 뭐냐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네. 그러면 진리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진리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진리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힌트는 사도행전 17장 11절 17장 11절 이것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한국 번역은 뭐 너그럽다는 표현은 좀 이렇게 우리한테 와 닿지 않는데 영어로 보면은 옛날에 너그럽고 모든 것이 풍부한 사람은 귀족들이었어요. 귀족들. 시간이 많았어. 노예가 아닌 귀족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단 배울 준비가 돼 있는 거. 영어로 보면 with
all readiness라고 표현해요. 너블러서. 그러니까 모두 준비가 돼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말씀을 받고 to find out whether these things were so.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상고했다. 찾았다는 거죠. 찾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신앙은 받았지만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find out, search,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찾지 않으면은 진리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은 한 번에 공짜로 얻을 수 있지만 진리는 내가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대 교회의 문제, 그래도 다 연결되겠지만 은혜는 뭡니까? 믿음으로 공짜. 그렇죠? 은혜. 그렇지만 우리 성모사님 표현 성안이나 성함, 그거는 공짜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죄를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공짜가 아닌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좋은 길이라고 하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믿음, 신앙, 체험, 학문, 교리, 목사, 교회, 체험이 아니라 진리다. 그렇죠? 그 진리는 공짜가 아니라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맞는가 하나하나 찾아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두껍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앞뒤 좌우 연결해가면서 내가 찾아야 된다.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 주면은 그거는 목사님 거지 내 것이 아니라. 그때는 아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설교 들어도 그 설교 듣고 테스트 하잖아요. 그럼 10점도 안 나와. 그 말은 뭐냐면 그 100% 중에 10%도 못 알아. 내가 듣지만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설교자의 것이지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진리를 아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공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 예로 하나 얘기가 짧게 끝난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왜 맞느냐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거의 17년,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건축일을 했어요. 건축일 하면서 그 말은 밑바닥부터 다 했다는 거예요. 헬프에서부터 모든 공정을 다 했어요. 다 해서 이제 이런 건물이 됐다 그러면 일의 순서. 처음에는 부분 배웠죠. 부분 배웠지만은 이제 그런 것이 세월이 쌓이니까 이렇게 일의 순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분야에 되려면 최소한 10년은 걸려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실제로 설교하고 그런 거는 진짜 1, 2년밖에 안 된 거죠. 그 세상 일하다가 난 늦게 뛰어들었으니까 다른 목사님과 설교를 비교하면 나는 급이 다른 거지. 난 밑에서부터 지금 쌓아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능숙하게 사람을 터치하고 이렇게 그런 설교를 그런 많은 시간이 쌓여야 되는데 그건 내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짧으니까 할 수 없고 그런 시간이 짧으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그런 시간에서 그런 노하우가 있고 강사님들 노련하시잖아요. 정말 말만 들어도 장경동 목사님 얼마나 재밌어. 듣고 나면 별로 나는 사람에 따라 의도 받지만 그렇지만 너무 다 노련하시대. 그런 것처럼 나는 이제 내 분야에서는 그렇게 쭉 했지만 이제 새로운 분야에 들어온 거잖아요. 새로운 분야니까 잘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를 쓰셨냐면 내가 벨리즈에 가가지고
서 목사님은 그냥 땅 덜컥 사가지고 나무로 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큰 건물이나 부분을 했지만 내가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벽 올리고 막 그런 큰 공사는 해보지도 않았고 요번에 탄자니아 갔더니 그런 큰 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기술자를 한국에서 불러왔대. 한국에서. 그렇게 너무 속을 새기는 거지. 속을 새기고 현지인을 써야겠네. 근데 나는 그 모든 기초부터 그 모든 땅부터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혼자 보내셔서 이제 어떤 사람이 누구랑 같이 가네. 아니 난 혼자 갔다고. 근데 사람들 생각이 이런 거지. 그런 걸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거기는 워낙 현지는 말도 안 나오고 상황이 다르니까 일꾼들을 데려가서 했다든지 뭐 이제 팀 짜서 이렇게 했다든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지지고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랑 같이 가서 했냐 뭐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거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설이 맞는 게 예정설은 시작하기 전에 예정설하면 그거는 나쁜 사람이고 지나고 보니까 야 그게 다 예정이 되어 있었더라. 그래서 다 그런 걸 겪게 하셨구나 하면서 나중에 깨닫는 게 진짜 예정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벨리즈의 큰 공사를 봤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내가 거기서 안 사람도 없고 뭐 거기도 컨트랙터 있어가지고 다들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면 그냥 호구해 호구. 그냥 아무것도 실적 모르고 내가 하겠다고 돈 받아놓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다 그러지 그냥 완전히 호구지. 그 나라 룰이 있을 텐데 그 룰을 어떻게 알아? 어디 가서 더 싸게 사고 어떻게 나는 뒤에 뛰어들었잖아요. 그 상황에 늦게 들어갔잖아. 네? 늦게 들어갔잖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건물을 바가지 안 쓰고 바가지를 썼어요. 나도 사기도 당했어.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걸 채워주셨으니까 이제 쌤쌤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를 풀어가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벽을 싼다. 여기서 벽을 싼다. 그럼 내가 이런 조그만 집은 내가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큰 건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람을 헬퍼 사가지고 하던 내가 넉다운이 되는 거야. 이런 이제 저기 강도사나 모든 조그만 집회나지만 뭐 기도원 집회나 이렇게 갈 때는 준비할 것도 많고 모든 것이 많다. 음식 준비도 혼자 못하는 거야. 누구랑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 절가 내 말 안 들으니까 내 마음껏 못하게 다 손띄고 가. 그거는 조그만 구멍가게는 할 수 있지만 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지. 큰 교회 목사님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어떻게 다 해? 못한다면 넉다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낮에 미팅하고 내가 육체적으로 피곤한데 어떻게 저녁까지 설교를 할 수 있냐고. 서목사님 벌써 눈이 꿀꺽꿀꺽 피곤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주일날 있는지 이걸 하고 다른 것처럼 물리적으로 이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벽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LA에서 했던 경험이 다 살아나가지고 몇 사람한테 견적을 거는 거야. 너 여기서 여기까지 너 얼마냐. 또 다른 데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대. 불러 너 얼마냐. C, A, B, C 3개나 2개 창문 막 창문 얼마냐. 그것이 싼지 비싼지 내가 모르잖아요. 이 벨리즈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2개, 3개 견적을 보는 거지.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를 견적을 여러 개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 내가 너무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여기가 시세가 이렇게 얘는 좀 믿을 만한 믿지 못한데 너무 싸다. 또 믿을 만한데 좀 비싸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써서 요거는 해야겠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리저리 내가 한 사람만 믿으면 안 되는 거지. 이 건물을 질 때. 그렇지, 견적서.
그것도 다 쪼개가지고 누구는 창문, 누구는 바다, 누구는 뭐 등, 누구는 뭐 모든 거를 내가 다 일일이 쪼개가지고 견적을 내가지고 일일이 살펴보고 해서 하나하나 줘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LA에서 다 해놨다는 거지. 다 해갖고 얘가 딱 툴만 보고 뭔가 얘가 실력 있는 애다. 얘가 딱 왔는 거 얘는 완전히 거짓말을 했다.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 눈이 들어가는 거야. 그 눈이. 그렇게 성경도 봐야 된다 이거지.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상고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직접 체험도 해보고 안 믿어지지만 질러보고 서목사님 말하는 배째라 그럴 때도 있고 성경 말씀에 어떤 예가 다윗이 이랬었고 아브라함이 이랬었고 삼손이 이럴 경우에 이랬었다. 경우는 다르지만은 그렇게 읽어가는 도중에 그때 그런 거면서 이리저리 상고해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가 하늘에서 툭 떨어져서 이건 진리라는 건 없다는 거죠. 하나하나 찾아나가야 돼요. 하나하나 찾아나가야 돼요. 그 노력을 우리 한국교회가 안 하고 그냥 믿음, 은혜 받아라. 그래서 복 받아라. 구원 받아라. 거기까지 해놓고 진리를 아는 노력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정말 진리라를 우리가 선택을 못해서 우한 저하 우리 센터 집회도 뭐 방방들 은혜 받고 어느 날 사라졌잖아. 근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잖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고 어느 날 사라진. 그 차이는 뭐 그 사람 성령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은혜 정말 받았어. 나 어떤 사람도 봤냐면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옆에서 봤는데 몸이 그냥 시뻘개지잖아요. 몸이 그냥 시뻘개졌어. 내가 봐도 완전히 그냥 불 받은 거지. 불. 다시 또 불 받아. 근데 어느 날 사라졌어. 그런 기적이나 체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하나의 계기고 그 계기를 통해서 내가 진리를 상고하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노력을 안 하면 다시 원상대로 돌아가고 원상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랑 진리를 아는 거랑 방법이 달라. 은혜는 공짜로 값없이 한순간에 받을 수 있지만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 말을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언더스탠딩하고 충분히 납득하고 그래서 그 말이 내 말에 거하고 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랬을 때에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계시된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인본주의로 진리를 알게 되면 바로 인본주의나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그런 기독교 윤리 실천에 대한 그런 단체나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 진리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 계시의 영으로 진리를 알게 해주시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베레아처럼 상고해가면서 찾아가지 않으면 이거는 진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진리는 다른 개념이고 또 얻는 방법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 너희가 참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진리를 알아야 자유, 시간의 자유, 물질의 자유, 인간관계의 자유, 환경의 자유 그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알려면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의식화 작업, 이해의 작업, 납득의 작업이 돼 있어야만이 시간이 걸리는 프로세스다. 그건 단순간에 된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영성 훈련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고, 또 그런 너의 두려워 떨림은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짧게 했죠? 그래서 오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네? 말씀도 아니고,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과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하나 그 말씀을 상고해 나가는 치밀한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성경 말씀 분으로 같이 나눴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나눴고, 신앙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하나님, 진리와 신앙 얻는 과정이 다릅니다. 하나님, 은혜는 값없이 한 주만에 받지만 진리는 꾸준한 시간과 노력과 또 치밀한 내 헌신이 없으면 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알아서 더 큰 자유를